읽은 말씀 갖고 드릴 게 있는 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에 예수님의 비유를 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야곱을 보기 전에 재작년 말부터 작년 봄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연대별로 이렇게 쭉 보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을 같이 주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 사역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말씀 사역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 사역 중에 많은 것이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꼭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아니면은 그냥 옛날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옛날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유를 쭉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것을 같이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비유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한 30가지 정도, 그 정도가 됩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의 비유가 많이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행하심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비유는 4개 정도가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직접적으로 비유다, 그렇게 표현해서 말씀하신 것은 없고요. 그런데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저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비유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저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4가지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떤 마음밭인가, 저희가 그것을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밭은 4가지를 얘기했지만 이것은 사실은 2가지로 그렇게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유야 이제 뭐 각각 있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밭이 있어요. 이 밭들은 씨는 뿌려졌지만 각각의 이유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밭은요, 열매를 맺는 좋은 밭입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는 밭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밭하고 4가지 밭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2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어떤 뭐 이렇게 편가르기식의 이분법적인 그런 그 생각은 좀 좋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신앙은 어떤 중간지대나 회색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알려주시기 위해서 신앙에는 분명히 구분과 어떤 나누어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양과 염소의 구분인데요. 마지막 심판날에 믿는 자들인 양들은 예수님 우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인 염소들은 왼편으로 모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저희 신앙에서요, 중간은 없어요. 나는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말씀에 4가지 밭이 2가지로 열매 맺는 밭이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고 2가지 밭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2가지로 말씀하셨다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저희 10절 말씀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나와서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11절에 보시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 예수님이 2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세요.
너희에게는이라는 그 사람들, 또 그들에게는이라는, 너희와 그들이라고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들은 예수님 따르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고 두 부류의 밭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라고 부른 그 사람들하고 그들이라고 부른 사람들의 그 차이는 어디서 났습니까? 너희와 그들의 차이는 그들이 어떤 마음밭이냐, 거기서 차이가 났습니다. 23절에 보시면은요, 저희 읽지는 않았는데 23절 보시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은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 그것이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가?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14절, 오늘 말씀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제 이사야의 이 예언은 어디 나오는 표현이냐면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사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그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뭐냐? 15절에 보시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완악하여졌다고, 마음이 완악하여졌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완악해져서라고 그래요. 완악한 마음일 때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완악한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에서 완악하다, 강팍하다, 그렇게 불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데요, 그때의 바로를 출애굽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9장 35절에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합니다. 이 완악했다고 하는 바로의 마음은 뭡니까? 바로는 내가 바로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대적하려고 한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알아서 원하는 대로 한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요, 저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우리들은 피조물이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고 내 위에는 창조주가 있다, 그것을 저희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 내 위에 창조주가 계신 피조물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할 때 저희 삶이 안정감이 있고 저희 삶 가운데 행복이 있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는데요, 선악과가 있었던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요, 너희는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께 순복해야 될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밑을 지날 때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갖고 우리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하셨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더군다나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다 그랬어요. 이런 거 두시려면은 저기 안 보이는데 변두리 어디다 두시지, 왜 동산 중앙에 두셔갖고 우리 자주 다니는 여기 이렇게 해갖고 우리 불편하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그 선악과 밑을 지나갈 때요,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런 실과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복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됐을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선악과 밑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오늘도 순복했고 오늘도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다. 그것이 참 기쁨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거 내가 그 길로 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그 길로 갔을 때 지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씁쓸하잖아요. 마음이 안 좋잖아요. 저희들 하나님께 순복하는, 나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될 피조물이다. 그걸 기억하고 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인간은요, 내가 왕이 돼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의 삶을 살든지요, 내 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께 순복하며 살아가야 됨을 기억할 때요, 그때 삶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악한 마음은 뭐냐면요, 내가 왕된 마음이에요. 완악한 마음은 뭐냐면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완악하다고 불리는 그 그룹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입니다. 한 번은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 예수님대로라면 절대 지나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고치나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느껴지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척하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다 감시하고 있는 그 분위기를 느끼시면서 질문을 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하세요. 거기에 다들 대답을 안 하고 잠잠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생명 구하는 게 먼저죠. 그 쉬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그래도 안식일은 안 된다,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5절이요. 저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노하셨대요. 그리고 그 손을 고치십니다. 이들의 완악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은요, 전적으로 저희 사람을 위한, 저희 인간을 위한 것이 율법이었어요. 안식일도 그야말로 저희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거였잖아요. 육신적으로 안식하고 또 마음도 쉼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충전받고 그래서 또 새롭게 살아가라고 안식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보다는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사람 고치는 일을 해도 안식일에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자기들 어떤 고정관념과 틀을 딱 세워놓고요, 자기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의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틀과 고정관념을 딱 세워놓고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 고칠 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병자들을 고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에는 절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저 예수 절대로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선한 역사들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자신에게도요, 이런 면은 있지 않는지 저희가 이제 보아야 됩니다. 저희 신앙은 결코 정지 상태에 멈춰 있지 않는 겁니다. 계속 변화가 있고 성숙이 되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숙되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신앙 가운데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속에 계속 변화가 있고 성숙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계속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계속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돌아보세요. 저희들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 지금 성숙과 변화가 있느냐,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저희들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오랫동안 했는데 얼마나 변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신앙이 나에게 다른 변화를 주고 있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신앙이 내 삶 가운데 다른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속에서 뭔가가 변화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속에서 뭔가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저희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변화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고 있다면, 열매 맺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내 속에서 뭔가가 그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심령의 밭이 먼저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요. 내 심령의 밭이 길가밭이면은요, 아무리 거기 씨가 떨어져도 새들이 와서 계속 그것을 씨를 갖다가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내 심령의 밭이 돌밭이나 가시밭이면은요, 잠깐 싹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열매를 맺는 데까지 그렇게 자라가지는 못합니다. 이제 저희가 비유를 계속 이제 보아갈 건데요, 한 30까지 되니까는 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 비유는 이게 되게 은혜스러운 말씀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오히려 저희들을 아프게 지적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잖아요. 그 율법사가 와갖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옳은 자인지 한번 이렇게 드러내 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하신 건 뭡니까? 네가 옳기는 뭐가 옳으냐? 그 피 흘리는 자를 외면하고 지나간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자, 그건 너 아니냐?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면서요, 이렇게 저희가 좀 아프게 지적하는, 그래서 이렇게 작년에 올해 이제 2018년에 무슨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눌까 이렇게 하는 중에 비유를 나눠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이렇게 마음에 많이 망설였어요. 하나님 이제 12주년도 되고 그런데 막 은혜가 풍성한 말씀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비유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막 좀 마음에 많이 망설였는데, 그런데 올해 이 말씀을 좀 나누라고 이제 이렇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갔고, 올해 이제 비유 말씀을 쭉 이렇게 보는데요, 비유 통해서 저희들에게 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도 많을 겁니다. 먼저 마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처럼 내가 계속 왕되어서, 내가 계속 내 인생은 내가 왕되어서 살아간다,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어떤 그 틀과 고정관념을 꽉 갖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전혀 내가 생각하는 것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들을 끼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들을 끼가 있고, 그래서 말씀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떨어졌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아무 변화도 없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변화와 성숙과 열매가 있는 그런 저희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비유 말씀을 봅니다. 먼저 마음밭이 잘 준비되게 없어서, 바로처럼 내가 왕이라고,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내려놔지게 없어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틀을 만들고 고정관념으로 절대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말씀도 나에게 변화를 주지 못하는 그런 심령 되지 않게 없어서, 들을 끼 있는 좋은 마음밭 되어서 이제 마음 가운데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하고 열매 맺는 그런 저희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